상당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가 복음 들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마 모르는 신자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거 한 20%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20%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나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요, 지금 최근이면 11월 달인가 제가 통합 측에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그 조사가 있는데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될 인식이 없고, 두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은 좀 이렇게 뭡니까? 지식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거쳐서 복음은 무엇인지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알지도 못한데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시간적인 순서가 회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회개한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그 뭡니까? 단계라 그럽니까?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그 조직 신학 배우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완벽한 구원,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과정은 이 시간을 요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보통 이제 교파마다 조금 다르지만 10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뭘 믿습니까? 장로교가 예정설 믿어요. 예정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어요. 예정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보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이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성실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외모가 탁월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은 지식이 좀 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정의 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명인데, 소명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알려서 인격적으로 구원으로 부른 첫 번째 사건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거듭남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공림의 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한 번 태어납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뭔가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을 제가 예수님 말씀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회개가 회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회심은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인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신앙인데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요소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생명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온전히 여러분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 전체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시편에 있는 거, 시편 123편에 있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집진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칭의야.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롭습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고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또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수양인데, 수양, 요 숫자는 거둘 숫자입니다. 양은 양자할 적에,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 삼음입니다. 이 수양 혹은 양자는 뭡니까? 의롭다가 한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다.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친자녀는 한 분밖에 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친자녀입니다. 독생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양자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는요, 1세기 때 양자는 여러분 친아들과 똑같은 뭡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받을 권리가 양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성화예요. 성화. 이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모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인을 의롭게 칭하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의롭게 하시는 건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은, 여기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견인인데, 견인 이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한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견인입니다. 견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했다가도 뭡니까?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철저하게 믿었는데 내가 속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고 여러분 의롭게 하셨다면 끝까지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성화예요. 따라합니다. 영화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은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종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다 나의 육체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똑같이 이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더 뭡니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간다고. 그래갖고 수많은 종들이요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앞으로요 기온이 말이면 1도 2도만 올라가도요 소멸돼 사라져 버릴 생명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으로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네, 그때 아주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까지 거룩해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흠이 있고 죄도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거룩해져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한 10단계로 소개하는데, 이 구원의 단계는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회개 다음에 믿음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택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고. 이거는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논리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게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있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요, 믿었다가도 그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요, 야,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다, 목사님이 저럴 줄은 몰랐다고, 장로님이 저럴 줄은 몰랐다고, 그게 실망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여러분 예수님같이 거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내가요 이런 모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나는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예수님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적에, 이렇게 기도할 적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어머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늘 빗나가기 일쑤였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아주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냥 누워도 빈둥빈둥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누워 있다가 서재에 책 제목을 딱 봤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요, 내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인데,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 결코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배워요. 믿음이 구성 요소 세 가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말한 것, 첫째는 뭐라? 지식을 이야기해요. 지식. 예수님을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은, 여기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은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전체에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것만 추가하면은 이것은 완벽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요, 완벽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요. 두 번째는 이걸 동의해야 됩니다. 알기는 알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미션 스쿨 다녔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 듣긴 들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며. 알기는 아나. 근데 동의를 전혀 안 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의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라고요, 야고보 2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정말로 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고 그분께 다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그래서 완벽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완벽한은 빼고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해도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너끈히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며 승리한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 것이고,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뭡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디인가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내용을 압축하면은 병 고치고 능력과 권세 주시고,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동네와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걸 대위명령이라고, 대자는 큰 대자예요. 여러분, 위임은 뭡니까? 위임이란 뜻이 뭡니까? 위임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긴 겁니다.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12제자가 하고 70인 제자가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의 여지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위임 명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전해야 될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복음을 못 전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날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생활 속의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1세기 때는 뭡니까?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이 지식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덜 과학적이고 정보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국가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뭡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다 오픈되어 있고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뭡니까?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사이 길 가던 어린아이들한테 말도 못 걸어요. 말 걸으면 꼭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말 못 걸어요. 경계한다는 거죠.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을 받는 시대예요. 또 우리가 거의 낯선 사람을 만나도 먼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하지?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기당하고 속고 사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생활 속에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요 꼭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 결단을 적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 간증 많이 들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권사님 같은데 남편이 뺀질이야. 평소 기도하고 간다고 했다도 안 가고. 그래서요, 이분이 큰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 남편 냄새나는 신발 가슴에 품고 새벽에 와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눈물은 안 났는데 그날따라 말입니다. 남편 냄새나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그 남편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데모한다고 광화문 나간 그런 결기는 있어도 이런 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니까 광화문 나간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요. 아니면 저기 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것은요 제2, 제3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가장 큰 대자 큰 명령인데 이거에 무관심하고 이걸 무시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한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 대위 명령을 크게 생각하고 삶 속에서 이걸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내가 막 축복해 주고 싶어. 제가 주님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의 대위 명령을 무시하고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그것만 그냥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한 영혼 무관심했던 나를 회개하고 올해 정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가정으로, 나를 직장으로, 나를 학원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거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분 동안 통성을 말씀 전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